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4절, 5절, 6절까지 또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제목을 어부에서 사도가 된 베드로다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라는 이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죠? 예, 성경 가운데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또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또 하나의 제자였고, 때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또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교회의 이 이름인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 반석이라는 이 이름을 허락하셔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 그러면 사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 본명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시몬이라는 이 본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몬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냥 원래 시몬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명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교회라는 그 이름과 반석의 이름을 주시면서 게바라는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게바라는 이름이 바로 아람어에 이 속해 있는 이름입니다. 그 아람어로 이름이 게바, 다시 말하면 케파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조금 번역된 것이 옛날 이제 아주 오래된 어른들이 이 영어나 아람어나 그리고 헬라어나 이런 것을 표기를 그대로 하지 못하니까 조금씩 변형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게바가 아니라 케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게바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이 시몬 베드로를 게바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원래 본명은 시몬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베드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가정 환경을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이 베드로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나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라는 그 이름이 사실은 조금 더 가까운데, 어쨌든 이 베드로의 그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 혹은 요나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소명을 받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장모의 병을 고치는 그 사건이 그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게 소명을 받기 전에 결혼을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무엇이죠? 어부지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베드로의 성격인데요. 이 베드로의 성격이 우리가 조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베드로는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항상 무엇이든지 말부터 하기 전에 행동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간혹 이 베드로를 실수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이 상대방으로 생각하면은 또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모든 이 성격은요, 어쨌든 악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해치려고 하거나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이런 악한 마음들이 드러났던 부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성격이 이렇다 뿐이지 악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죠? 한 3번 정도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 말하기 전에 행동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요,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제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매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충성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요,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보통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물어봤을 때 보통 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다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이것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하기는 하지만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마를 보고 의심이 있는 도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도마를 보고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의심했어요. 그걸 가지고 의심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많은 의심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한 번 그냥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한 수제자로 그렇게 또 세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성격은요,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의 투성입니다. 성격이 급하지요. 그리고 또 말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지요.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성격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가 신중하지 못하고 또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딱 한 가지의 모습, 순종하는 자세,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을 읽을 때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요, 나중에 여러분 이 어원적인 것을 살펴보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하면 단순하다라는 그 언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실은 좀 생각이 좀 단순해요. 예, 단순하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이 말씀을 보다가 큐티를 하죠. 큐티를 하다가 그 이 원수에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실천해 보려고 진짜로 교회 가서 어떤 형제한테 오른밤을 한번 때리라고, 그 오른밤을 맞고 제가 왼밤을 또 내밀면서 왼밤도 한번 때려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엉뚱한 생각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베드로를 좀 높이 살고 싶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저 순종했다라는 그 자세,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특히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들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사도 바울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사도 바울이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 교회 근처에만 떴다 하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도망갈 정도로 그만큼 악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바울이 어떻게 변했느냐, 자기의 영혼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거의 모든 것이 180도 바뀐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강권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사용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틀립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는요, 특별한 인생의 변함점은 사실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인생의 변함점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게 무엇을 낚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그냥 그저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요, 강권적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은 그렇게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보통 그런 류에 속하는데, 저는 사실은 능력을 베푸는 게 잘 없어요. 예, 귀신을 쫓아내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기도를 해서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을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예. 가끔씩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저는 제가 기도를 하면 벌떡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경험이 없어요. 너무 능력도 없고 너무 은혜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찬송도 잘 부르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인 줄 압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권적으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능력을 베풀어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와라 라고 해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일도 아무 능력도 아무 권능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니에요. 방언을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예. 저는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것, 그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가 말을 하는데 그 목사의 말을 다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예, 목사가 말씀은 잘 못 전해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새기려고 생각하고 믿으려고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걸 바라지 않고 사실 이 베드로 같은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에요. 예. 아무렇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살아온 인생. 자, 여러분, 이 베드로 같은 이 사도, 예. 무엇이든지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해가고, 그리고 처음에는 불완전하고 늘 실수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에게는 연약한 모습이 많아서 늘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많이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베드로 같이 그저 순종 잘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예, 우리가 여기 딱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찾아볼 곳은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찾기 힘들어도 매번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룬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도 좀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뒷장에 있어요. 찾기가 좀 편할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봤을 때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는요,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을 체험하고도 남을 만큼 순진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베드로를 조금 변색시킨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보면, 천주교의 그 역사에 보면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의 교황청 성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아직까지도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역사의 책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요, 베드로가 바울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순교하였다는 그런 기억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나온 역사책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외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경의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복음서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복음서와 바돌로메 복음서라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외경 가운데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남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책들이 성경으로 선택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책들이 거의 대부분 마니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단인 이 마니교와 같은 그 집단들이 사용된 책 무더기에서 이런 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천주교가 이 베드로를 굉장히 우상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더 새겨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큰 명예를 얻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한 목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이 말씀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기보다는 베드로처럼 똑같이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한 성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똑같은 성도요, 똑같은 제자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와 같이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예. 이것이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모든 일에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기를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나중에 우리에게 받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끝까지 권면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얘기했죠. 그 수제자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 앞에서 본이 되려고 애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본이 되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겸손과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어떻게? 순종하는 자세. 예,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세. 예.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함의 그 자세를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자세만 잘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충성하는 자세, 그리고 겸손하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순종과 충성과 겸손함을 갖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줄 압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자연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미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연약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리고 어떤 큰 능력으로 이 베드로가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는 순종함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충성함의 마음이 있었고, 겸손함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교회 위에 반석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